2024년 2월 18일 주일 말씀 제목 두 언약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보조 갈라디아서 4장 9절 8절 보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찬송가 23장 만민이 내게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는 자와 하나님 듣는 자가 다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두 언약 갈라디아서 4장 21장 31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나으는 마름이라 하였으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언약, 둘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둘이라는 숫자, 두 아들, 그죠? 두 증인,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합하는, 하나는 그림자를 삼고 하나는 생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 성경은 흐르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해서 다 두 중에 어떤 면에서는 독생자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를 이야기하지만은 둘은 언제나 등장하는데 둘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독생자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상대가 없이는 나를 알지 못해요. 나를 알으려면 나 혼자 가지고는 나를 모르더라고요. 상대성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좋은지 나쁜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만 나타나면 비교적 나는 비교적 키가 작구나. 비교적 나는 키가 크구나. 비교적인데 비교적은 안 써요. 그냥 나는 작구나. 그죠? 나는 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두 사람에 의하여 그게 나타나는 거지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둘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를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둘을 나타냈고 비교적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비교하게 하려고 둘을 나타나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그냥 짐작 취급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해시켜서 우리를 인격화하셨다는 것. 또 나중에는 신으로 만들어서 신격화해요. 그것이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가서 아주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그 신적인 신격화를 만들어 놓으면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절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이 성경을 들어가가지고서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이걸 아우르질 못하면 그냥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그냥 그렇죠. 자기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또 어떡하죠? 사이비가 돼버리고 막 이런 식이 돼버려요. 이 성경이 진짜 어려워요. 요 한 토로다가 누가 이끄느냐가 문제예요. 마귀가 이끄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아주 편안하게 꼭 놓여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놓여주시지만 그것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어떡하냐? 상처포를 빠지게 되는 그런 얘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기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여종에게서 나온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라는 것은 자유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유를 얘기하면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생명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지만 하나는 율법을 얘기하고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림자를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만든 이유가 딱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어도로 얘기하지만 나중에 또 비교컨대 자유자를 나타내면서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떤 약속을
만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끝날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무엇이 깔아졌죠? 율법이 깔아져서 그림자가 깔렸어요.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났는데 아직도 관성이 있어나서 전에 있던 것들이 계속 역사를 하고 가려고 한다면, 그죠? 생명이 오셔서, 생명과 자유가 오셔서 설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죠?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약속을 하나님도 이행하실 수 있고 받는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지금의 에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에루살렘이 하나님의 자유자의 그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성전, 현재를 나타내고자 비교컨대 나타낸 자리지요. 그 자리가. 그러면 이제는 이해를 했으면 떠내보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떠내보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해한 사람이 떠내보냅니다. 이해 못한 사람은 주입식으로 갖다 놓은 그림자 예루살렘은 못 떠나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종이래요. 무엇이 종이냐? 그 율법이 종이래요. 종로를 태요. 그래서 누가 종이었죠? 리거로 하갈이가 종이었죠. 종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또 종이에요. 종이 아기를 낳으면 또 종이 돼요. 율법 안에서 부흥이 되면 그 부흥되는 그 무리가 다 종이 돼버려요. 많은 무리들을 자랑하거든요. 많은 무리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으면 그냥 쭉정이에요. 많은 무리가 중요한가요? 많은 것을 뿌렸다. 진리가 아닌 다른 걸 뿌려버리면, 그죠? 많이 모여도 그거는 어떻게 된다? 쭉정이들의 집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많이 모인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다른 씨가 떨어져서, 한 대궁이라도 떨어져서 나면 그 씨가 다음 해에는 많은 숫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떨어져서 나는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된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나중에는 많은 씨를 납니다. 그래서 너희 처음은 비약하였으나 너희 나중은 창대하는 말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엄청 창대하게 되죠. 쭉정이는 많이 심어봐야, 질질이는 많이 심어봐야 우선 뭐만 되죠? 있다고 믿게 하는 거, 허탕치게 하는 용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허탕치느냐? 아니면 조금 나지 아니할까 심히 씨를 뿌려놓고 애탈지라도 바른 씨를 뿌려놨다라면 어떻죠? 진리의 씨를 바로 뿌려놨더라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히 우리가 걱정해요. 그 씨를 뿌려놓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 씨는요 어떻게 되죠? 많은 수확을 낼 수 있어요. 온전한 알곡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또 믿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결국 바른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생사는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표현해요. 그리고 누구를 사라를 예수님을 낳는, 예수님의 바른 씨를 낳는 자유자를 말하고, 그 자유자가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율법 속에서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율법 속에 아기 낳지 않았어요.
율법 속에 낳는 거라면 정상적으로, 그죠? 우리 육체에 따라서 낳는 거라면 정상적으로 경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오는 세상 사람들이 팔자소관이라고 그러죠. 팔자소관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 율법이 뭐 결국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떠나가지고는, 죽음을 벗어나가지고는 팔자가 안 만들어지죠. 죽음이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팔자죠. 그러니 뭐랄까 율법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아기를 낳는데 율법 속에 낳느냐, 그 저기는 생리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나죠? 아기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또한 마리아 역시도 율법이지만, 율법의 자리지만 결과적으로 그 속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지요. 결국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어땠다? 율법으로 왔어요. 그 여인에게서 났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시로 왔다? 여인의 시로 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인의 시로. 그러나 그 여인의 시로 왜 왔느냐? 율법 속에 오시기 위해서 여인의 시로 온 거예요. 율법 속에 오기 위해서. 왜? 율법으로 오지 않았으면 율법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요, 근본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성이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에 오셨다? 마리아에게 율법으로 왔습니다. 마리아와 율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곳에서 그래가지고 30년을 그 율법 속에 살아갑니다. 형태를 가지고, 율법의 형태.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어떡하죠? 그 율법을 벗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율법 속에는 죄성이, 그냥 근본 죄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율법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을 벗어내려니까, 율법을 벗어내려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기? 겉사람의 자기. 겉사람의 하나님, 예수, 육신을 쓴 육신, 그것을 벗어내려고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한 방울도 남지 아니하고, 무슨 피? 율법적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해버려요. 그 육신적인 피가 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다 쏟아내고 부활했어요. 오직 무엇만 가지고? 하나님의 죄 없는 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피가 부활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내게 붙어 있으라 열매를 저절로 맺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의 이 형태는, 육신의 저기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다 죽어요. 그러나 부활은 누가 하죠?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피가, 믿음으로 죄를 다 쏟은, 죄의 피가 다 쏟아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라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진짜 새 피가 들어가면 죽은 피는 사라지는 거죠. 죽음의 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누구를 구원하고자? 아들을 구원하고자. 아들이 없어야지. 아들은 유다에서에도 보면은 아들이 자꾸 죄가 있다고 죽어요. 죄를 갖다 적용시켜서 죽여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들에게 씨를 못 받아요. 그 자리에서 씨를 받질 못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죠? 나중에는 받긴 받아야 되는데 살긴 살아야 되는데 후손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요. 이건 육신적으로 율법으로 따지면은요, 율법의 그 저기로 따져보면요, 참 해기망측한 장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무엇을 상징하냐면 근본 하나님의 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씨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상징하려니까 시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씨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근본 씨를 찾아서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서 지금까지 후손을 퍼뜨린 겁니다. 그건 뭘 그리기 위해서? 그리기 위해서. 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기 위해서. 그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진짜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를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지며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계속 나도 말씀에 불을 받아서 입으로 불을 받았고 나는 그래서 이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주시지 않고 사명 감당하라고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도 계속 내 겉사람이 막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안 돼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 때문에 그래요. 막고 있는 것 때문에. 한순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야 뭐 다 하실 수 있지만 누굴 통해서 하려고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얘는 이 그루터기 벗어날 거지만 그것이 우선은 손을 마주쳐 줘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고 오신 이유도 그거고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지연됩니다. 세월이 언제예요?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한 부분을 깨닫고 나면 한 부분이 안 맞고 한 부분이 안 맞고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주장하셔서 요 부분 저 부분 이렇게 계속 맞춰서 밀고 가시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보세요. 아버지가 없는 자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약속 있는 자녀들이 적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도 뭐 거기에 있겠지만 거기에 가장되겠지만은 이 진짜 온전한 씨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자,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와서 싹을 내는 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걸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렇죠.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이거는 뭐냐? 육체는 뭐냐? 아버지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참 한토로 이거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뭘 내쫓아요? 그림자 내쫓으라는 거예요. 종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짐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자와 믿는 자는 합력할 수가 없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뭘 내쫓으다? 믿지 아니한 그 비진리에 뭐랄까 아직까지 그 비진리 뭐 사용했지요. 그림자 사용했죠.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는요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종은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이 주인에게 있어서 그냥 허들의 일이나 한 거죠. 허들의 일을 한 것뿐이시지 그게 뭐가 없어요. 본 자녀들은요, 그 본 자녀들은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내 아버지가 상전이고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 그 자녀는요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그 상속이 다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나 종들은요 암만 일을 해도 그 상속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밥만 먹여줘요. 우선 그거 일하도록, 그 허들의 일하도록,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구원하러 오신 예수, 누구를 당신의 택한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근데 누가 택한 자는 몰라요. 그건 주님이 오시는 얘기죠. 다 본인을 택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아멘. 누구나 이 소리 듣는 사람마다 나는 택한 자다 생각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보세요. 이 장면에서요 한토로 다 뒤집힙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장면 보고 뒤집어 엎으세요. 보세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건 여러분 알 수 있죠. 봐보세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죠? 율법이요? 여호와. 그죠? 여호와. 율법. 왜 하나님? 여호와. 율법. 이게 딱 나와요. 이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하였더니 이렇게 합니다. 본질상 아닌 것은 그 뭐예요? 율법이며 그죠? 여호와. 예수는 처음부터 감추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분은 구원의 이름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계신 분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데 소생케 하시고 있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계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약속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언약 얘기하잖아요. 약속을 만세전부터 하셨지만 감추어 계셨어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죠? 종들을 통해서 먼저 깔았어요. 먼저 깔았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본인 자신이 나타나서 근본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이 혼자 뭐니 하나님 되셨습니다. 근데 그 이분을 가지고 한 부분에다 갖다 쳐박고 뭐나 십자가나 진 아들 입장, 우리 입장으로 온 그 부분만 들춰내면은 하나님 그 자체의 그 본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야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가 됐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말씀했잖아요. 분별해서. 그러면 누구냐? 말씀이 누구냐? 어떤 말씀? 구원하는 말씀. 언약을 만세전부터 기다리고 지켰던 그 하나님,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만이 하나님이신 게 딱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해요. 누가? 그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옛날부터 계셨다. 이거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말씀 자체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누굴 쓰고 왔어요? 율법을 그 죄를 쓰고 와버렸어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나니까 그 뒤에 따라 붙은 우리 아직 몰라서 율법 속에 종 뒤에 서서, 그렇죠? 종들의 뒤에 서서 종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죠? 상전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가 깨닫고, 내가 종이 아니구나, 상전의 자녀였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깨달으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말씀이. 누구 말씀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말씀이 뭘 했어요? 창조하셨죠. 계속 말씀이 창조했다고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창조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감춰서 거기서 계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밀어내면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오셔서 이걸 다 펼치신 거예요. 깨닫고 내가 누구냐? 내가 근본 하나님, 내가 근본 하나님이다.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빌려서 지어준 이 세상은요 거품이에요. 신기루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상을 누구 이름으로 빌려서 했어요? 율법의 이름을, 율법의 말씀, 사라져야 할 말씀을 빌려서 지었어요. 지은 건 근본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사라질 세상이니까. 신기루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 새 땅 새 하늘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이끌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이 장면을 접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려고 금요일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막 흔들어 놓으셔서 많이 어려웠지요. 그러는데 집에 가서 말씀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해 버리시는데 이걸 주도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걸 주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주도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의 부담이 무엇이냐?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할까 봐 그게 항상 부담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함께 계셔서 그걸 우리 마음이 항상 그걸 향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마음 전진하고 막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갈 때에 생각하고 갈 때에 하나님 주도하고 가신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하나님 바르게 증거하고 근거 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갖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